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체험하는 이 저녁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모습으로 왔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삶의 걱정과 염려와 사회 현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강하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1절부터 9절까지 9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도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무엘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 전에 2장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미디안, 그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의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 당시의 문화나 이 시대 당시의 모든 환경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사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할 것으로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 사사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새로운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가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꼭 이루셔야 될 그 시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엘리, 그 두 아들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으시고 사무엘을 선택하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 시대가 어땠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려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우리 시대는요, 가장 큰 위기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켜기만 해도, TV를 켜기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시대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다윗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그러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지,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 고백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환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꿈이 생기고, 우리 삶에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을 그리고 믿음의 환상을 보다가 우리가 이상을 본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도 없어요. 그 나라의 비극은, 가장 큰 비극은 경제력이 약한 것 때문에 비극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비극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꿈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3포 시대, 5포, 지금 9포,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아이들의 환상이 없고 꿈이 없어요. 꿈이 하나 있다면 건물주 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가 어떠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고, 이 꿈은요, 자기들이 무슨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 환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심밖에 없어요. 육적인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여행 다녀야지요.
여행 다녀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은 뭐 그냥 집에 누워서 치킨이나 시켜 먹는 거죠, 뭐. 여러분, 이 참 그 나라의 비극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엘리 시대, 사사 시대,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렸고 엘리 제사장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리니.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히 엘리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시대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2장 6절 이하 7절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쭉 시작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7교회 쭉 나와서 3장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상징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좀 봐라 그러잖아요. 보라고 하잖아요. 그 안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세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교회에서부터 타락하니까, 교회에서부터 타락하다 보니까 선악의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 어둠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우리가 찬란한 문화들이 꽃피웠지만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중세 시대가 왜 암흑기입니까? 종교, 기독교가 캐톨릭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 시대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암흑기, 영적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지현 시대를 다원주의, 이제 다원주의 시대도 탈다원주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선악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통과 직전에 놓여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예요?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준이 되는 거, 허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목사가 걸려요.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선악의 기준점이 없어지는 시대,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이 타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세상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저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길의 빛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점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요, 출애굽한 이후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이후로 한 번도 그 불이 꺼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불은요, 항상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옮겨서 성전을 이동할 때도 불을 따로 간직해서 가져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막 배울 때 다 배웠어요. 고라 핫 자손들 거기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자손별 다 있는데 불을 따로 관리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관하는 그 지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불이 켜져 있다가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꺼질락 까말락 꺼질락 말락 한다는 거예요. 이 불꽃이 까말락 한다는 의미는요, 등잔불을 써본 분들은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등잔불을 켜놓으면요, 기름이 떨어지거나 심지가 다 되면 이거 막 까말락 하거든요. 이때 빨리 뭐 기름을 넣쳤는데 심지를 갈아주든지 막 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까말락 하다가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 꺼지기 직전.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 까말락 하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없고 이런 시대란 말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겠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면서 쭉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그 궤, 이 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누워있다. 성전 안에서 수종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그 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마음, 심령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에이 그만둬 때려쳐 하고 실망한다면, 그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사사의 그 모든 환경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복국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하며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고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암흑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 예배하다가 그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순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무엘은요 참 순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잖아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기 가만히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순수하게 사무엘처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수하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죠? 참 여기 성경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 번을 부르니까 세 번 다 엘리 제사장에 뛰어가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섬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순수하게 섬겼고 순수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욕심이 많아지고 타락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야고보서에 본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요. 자꾸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막 마음이 분산되고 욕심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 주일낮 시간 때 민수기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민수기가 뭐예요? 이런 분 눈빛이 있는데 민수기를 우리가 6개월 넘게 주일날마다 말씀 배웠어요. 그때 거기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게 듣지를 못해. 왜요? 이미 욕심이 채워졌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 발람이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나귀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잖아요. 주인이여,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나귀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당신이 죽는 길인데.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요. 한 발짝만 더 갔으면 하늘의 천군이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자기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듣지 못하는가? 욕심이 가득 찼어요.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무엘처럼 순수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엘리를 축복한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나 홈리 비느하스를 축복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축복한 겁니다. 이 시대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야, 서울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좋긴 좋은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마태복음 13장 읽을 때에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이 진주가 흙 속에 다 묻혀버렸어요. 진주가 흙이 진흙이 잔뜩 묻혀 있으니까 봐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은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정말 진흙이 벗겨지고 씻겨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진주, 가장 값진 진주로 그 사람을 높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흙 속에 묻혀진 진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하나님 이 땅 속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이 지역 영혼 구원,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 전도 대상자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어려움 당한 수해를 입은 많은 피해 입은 분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다 속히 복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지역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